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고개 숙여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그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의 이름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해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깊은 교제와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 주간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주의 성령께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마음에 자진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이 드리는 시간, 저들이 드리는 물질, 저들이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성령 안에서 전하고 받아서 복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온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복된 진리의 씨앗들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안과 밖을 우리의 생각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은혜 받는데 방해 놓는 모든 것들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끊노라. 오직 이 장소와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장소를 성령이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정결토록 성령의 빛으로 둘러 주옵소서. 믿는 자들, 듣는 자들, 받는 말씀들이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기뻐할 수 있는 뛰는 이 놀라운 힘과 권세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문들을 통과하는 권세가 우리는 얻는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생명나무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돌이키고 회개하여 오른편에 들어와 구원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성경에, 신학 성경에는요, 두루마기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용어로는 2번이 나옵니다. 딱 2번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두루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가 나오고 또 한 번이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6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는 두루마기는 긴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긴 옷.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루마기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두루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두루마기와 세마포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은 옷이 한 벌만 있어요? 두 벌만 있어요? 옷이 많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마포와 두루마기는 함께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입혀주는 종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두루마기에 대해서만 살핍니다. 물론 한 번은 거론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 두루마기, 언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도록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고 그곳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자주 빠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생명나무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타락성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산에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생활하는 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따먹고 사느냐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이 육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 되고 바로 생명이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사는 신앙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아담은 하와와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두루도는 하영금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두루도는 이 하영금을 뚫고 이 게이트를 지나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열어놓은 생명의 길이다. 나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바로 내가 진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타락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절대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여러분 교만해서 어디게 고개를 뻗어고 다닐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이 교회에 와야지. 아주 얼굴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 목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분의 아들이 왔고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에 주님이 동산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께 제자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요, 우리 주님이 선택을 했어요.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것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찾아오셔서 정말 네가 나를 영접할 거냐 했을 때 예스 하고 여러분들이 응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뛰어들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기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에 정말 겸손하게 그분이 예비한 선물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가 뭐라고요?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요 계명이 뭐라고요? 다같이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지금 이 옷을 상징하는데 이 옷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두루마기하고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옷을 입혀주는 두루마기. 그러면 그 두루마기는 누구에게 입혀주고 또 여기 나오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이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돈됐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오늘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너무나도 가감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가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나무 따먹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영원한 생명나무로. 할렐루야. 첫 번째 두루마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누구에게 줬어요?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요, 특별히 여성용 겉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돼 있어요. 아주 급히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죠. 여성용 옷 겉옷이다. 교회에게 준 옷이죠. 그래서 옛날 고대 교회들은요,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용 옷이다. 아주 급히 설치했다. 장치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두루마기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고정하다, 참석하다 이런 뜻으로 이 두루마기의 뜻이 왔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긴 옷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도록 두루마기를 입혔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루마기. 우리가 잘 알죠? 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 자기 재물을 탕진하고 바로 자기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이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탕자에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좋은 옷이 뭐예요? 두루마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가장 좋은 옷이라고 그랬으니요. 아니 너도 나도 가장 좋다고 다 가지고 있는데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 그렇죠? 이 옷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최고의 좋은 옷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의해서 먹고 살고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봐라, 봐.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 왜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 나가요. 가장 좋은 옷 입은 거야. 세상에서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옷을 우리는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할렐루야. 그 옷을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입혀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두루마기예요. 긴 옷이에요. 교회가 입혀준 거죠.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같은 뜻이죠. 하나죠. 거룩함의 모임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미들을 여기서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누가복음 20장 46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을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보면 그들을 야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입혀줬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줬죠.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다 같이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거죠.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무슨 옷을 입고 싶어해? 두루마기를 입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증한 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이 두루마기를 입으려면 좀 이따 조건들이 나오죠. 반드시 옷을 입는 데는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옷을 한 벌 살 때도 조건이 있죠. 내가 어디를 가야 하니까 거기 맞는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드레스를 입어도 파리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장 중에서 어떤 정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캐주얼 중에 어떤 스타일의 캐주얼을 해야 되는 건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싶어 했던 이 마음들을 말해주죠. 자,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뜻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흰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어 입혀주었던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입혀줬어? 죽은 자들. 뭘로 죽은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환난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여러분 흰 두루마기 입고 싶어요? 아멘. 그럼 뭐 해야 돼? 환난을 지나야 돼. 환난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난을 안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환난이 올 즈음 되면 저 교회로 가버려. 저쪽 교회에서 환난이 오면 또 이쪽 교회로 가. 절대 환난이 올 즈음 되면 이혼해버려. 절대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 환난이 오면 학교 그만둬버려. 환난이 오면은 재정 때문에 환난이 오면 자살해버려. 지나가지를 않아. 통과를 안 해. 군인은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배치됩니다. 또 훈련을 받아서 통과해야만이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만 훈련받고 안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매번 상황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임무가 달라지면 달라지기 위해서 다른 훈련을 받아야 되죠. 전에 모르던 훈련을 받아야만이 거기 가서 적응하고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의 깃발을 거기다가 주 예수 이름으로 꽂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훈련받지 않고 환난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나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잘 예수 믿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군이 아군을 건드려요? 귀찮게 안 해. 내가 환난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요? 사탄 쪽이라는 거. 미안하지만 사탄 쪽이야. 기도 안 해도 잘 나간다. 그건 사탄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군을 안 건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환난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죽은 자예요. 거의. 자기 식구 안 건드려요. 그렇죠? 또 이 흰 두루마기로 써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 때 여기 나오는 흰옷을 입은 것은 두루마기를 입은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도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입은 옷들이 흰옷이라 이거. 요게 두루마기입니다. 요게 세마포가 아닙니다. 이건 세마포가 아니에요. 무조건 옷이라고 세마포가 아니에요. 요거는 두루마기가, 여러분 세마포 입는 거하고 두루마기 입는 것은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겁니다. 긴 옷을 입는 사람과 짧은 스커트를 입은 사람은 격이 다른 거예요. 세대가 다른 거고. 요거는 세마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루마기를 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기는요, 명령, 권위 있는 규정, 계명, 계율, 위임하다,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명이란 말을 그렇게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계명이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계명이 나와요.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육이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육이 범하면은 규례대로 제사 드려서 드리는 것이 율법대로, 율법을 범한 사람이 규례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죠. 양자밭 드리는 것이. 그러나 율례와 계명은 영생에 관한 법이에요. 영생을 살리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폐지한 율법은 율례와 계명이 아니고 율법과 규례인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는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두루마기는 명령이다,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죠. 자, 내가 무엇을 입고 있어서 수치를 가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계명이 이렇게도 귀중한 거예요. 이 말이 크고 작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격이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얘기했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는데요. 네 주인이 생명을 실과를 주는 주인이 아니다. 계명들은 지켰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은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지금 제자들이요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잔소리하죠. 손 안 씻었다는.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왜 제자들 먹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런 건 따질 줄 알면서 왜 너희들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어기냐. 그게 제일 큰 게 이들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쥐들 주일날 이러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명령해놨는데 그런 것은 지키는 듯 하면서도 주일날 모세 율법대로 할례 주는 것은 잘만 하더라 이거요. 주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옷에 꽂혀 있는 바늘도 빼기도 일이라고 해서 빼지도 않고 바늘을 꼽아놓은 그대로 하루 종일을 지내면서도 어떻게 할례는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더 엄청난 것들을 범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님에게는 효도 안 해도 된다라고 돌린 겁니다.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을 못한다면 섬기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너를 낳아주고 영적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수업이라는 거예요. 수업.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계명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와 같아요? 첫째와 같다. 첫째가 뭐가 같아요? 둘째도 같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해야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앞에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과 두루마기를 잘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세마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죠. 세마포와
두루마기를 두 개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의 성도를 우리는 보면은 참으로 입을 벌릴 수밖에 없죠. 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세요. 세마포와 두루마기를 다 갖추는 위대한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의인이니, 의인이 뭐 입는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입혀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더라. 요게 두루마기죠. 여러분,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의 세마포를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그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부모가 진짜 정신 차려 믿음 생활 하면은요, 자식들은 그 길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교회 안 가면서 자식들을 두고 패면서 교회 가라고 해요. 왜 가라고 그러냐니까 물어보니까 그 좋은 말 하잖아요. 왜 좋은 말은 지는 안 들어? 여러분, 내가 잘 믿고 내가 똑바로 회개하고 서야만이 자식들이 바로 선다란 얘기예요. 이게 누구 잘못 누구 자식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이야. 자녀를 보고 내 믿음이 저렇구나, 저렇게도 내가 말 안 듣구나, 내 하나님 말을 안 듣구나. 여러분, 그럴 때 깨달아지면 금식해요. 금식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때 금식해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저는 금식해.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말 안 듣군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이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계속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녀들을 낳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줌으로 최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믿음의 삶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살 때에 내 자녀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죽어야 축복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기를 어떻게 정결케 씻고 사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깨끗이 씻고 사셨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두루마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분은 간수하며 살아가시는지를 성경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나의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입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보관하고 잘 입는 모습입니다. 내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얼마나 위대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친히 명령해 준 것만 나는 실제로 말하고 그것을 그 명령을 지켰다.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높은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그의 옷이 그의 두루마기가 희어서 보지 못할 줄. 그만큼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저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준 두루마기를, 이 계명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두루마기를 줬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킨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명령대로 사랑해야 돼, 서로. 또 형제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다 실천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두루마기를, 즉 그 명령을 다 지키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해 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주님도 분명히 그 두루마기를,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니까 지키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사랑이 계명이란 뜻이에요. 계명이 사랑이. 이것을 입고 있는 한, 이것을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계속해서 사랑을 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사랑하고 싶어서 창조한 거죠. 교제하고 싶었어. 이게 처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허탄한 이야기들, 성경 읽어놓고 밤새 허탄한 소리 해대는 사람들, 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명령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고침을 받으려면 무릎 꿇고 들어와야만이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요 진리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무릎 꿇어야만이,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내가 당신 앞에 진리를 배우려고 왔습니다라고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스승한테 가서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누가 제자라고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해요. 예수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참아야 될, 인내하고 이겨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수없이 제가 주보에서 수년간 올려놨습니다. 뭐가 인내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자랑하더라고요. 일평생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안 싸웠으면 뭐예요? 속으로 미워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교회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지키면서. 이것이 교회가,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믿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죠? 여러분, 빨다라는 건 뭐냐면요, 흐르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빨래를 하려면 어디다 던져 넣죠? 세탁기에 던져 넣어버리죠. 이게 던져 넣다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성도로 깨끗해지려면은 예수 안에 던져 넣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라는 거예요. 예수 속에다 던져 넣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상들을. 그래서 내 사상이 깨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상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가 입은 두루마기를 무엇으로 씻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했더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좀 보실래요? 어디서 나온 게 큰 환난이요? 환난도 무슨 환난이 있다? 큰 환난. 보통 사람들이 받아야 할, 당해야 될 환난들은 다 그런 환난들이죠.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환난 보고 뭐라 한다? 큰 환난이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이란 뜻은 압박이죠. 상처받은 거죠. 고뇌, 핍박, 환난, 고통을 바로 환난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환난이 닥쳐 무엇을 방해하려고 환난이 오죠? 잘 보세요. 환난은 좋은 게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거죠. 무엇인가 방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지혜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 몇 초 사이에 어떻게 한다? 그거를 선으로 바꾸신다. 다시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인내해라. 불만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하신다. 1분 1초까지 기다려라. 왜? 하만이 모르드게 유대인들 다 달아 죽이려고 그날 밤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 주님은 순간에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그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왕이 인장 반지로 찍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이라면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여러분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1초라도 신뢰하셔야 돼. 그래야 이것을 주님은 바꾸신다 이거예요. 환난이 올 때 성도에게 어떤 위협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설명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요 핍박받고 환난 받는 것은요 말씀을 무시하라고 방해하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 받는 것은 구원과 영생에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는 가시와 힘듦과
말할 수 없는 찾기 힘든 것을 이겨야 할 이유는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무엇이 반대되는가를 빨리 알고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요. 씻으라고 그랬죠. 씻을 때는 어떻게 씻는다고? 완전히 집어넣어야 되지. 여러분 세탁기에다가 여러분 와이셔츠를 위에를 붙잡고 소매하고만 지저분해 놓고 그거 이렇게 빠는 사람 있어요?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 발, 저 교회에 한 발 해가지고 여러분 씻을 것 같아요? 완전히 집어넣어야 도가니 속에다가 예수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담기셨어요? 완전히 잠기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말합니다. 환난 때의 성도와 성도가 육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배신하게 될 걸 얘기해요. 얼마나 성도가 성도들이 서로 잘 팝니까? 이간질하고. 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환난은요 예수 이름을 인해서 말씀을 인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받는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계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계되지 않는 것인지를 빨리 보면 그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과 누구의 환난이 있어요? 요셉의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지키는 그의 꿈을, 그에게 꿈을 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수없는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팔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보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죠. 부인 하나 얻어놓으니까 하나 더 가지고 싶어. 저것이 원래 더 예뻤어. 그러니까 그걸 기억고 갔죠. 그렇게 가지니까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 양들은 늘어. 주변의 형제들은 이제 처남들은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라면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당연히 응답이 없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도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나마 응답 안 해주니까 붙어있어 교회에. 응답 해줘버리면 어디 가겠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 돈 쓰려고 나가지. 너무너무 우리가 악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 교회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빼앗길 것 같아요? 내게 들어온 자 내가 누구도 나를 못 뺏어간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7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를 누구를 보고 큰 환난에서 나왔다 성경은 얘기했는지 사도행전 7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건 누구의 환난이에요? 예, 요셉이 당한 큰 환난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큰 환난은 몇 년이에요? 14년이죠. 왜 14년이요? 풍년 7년하고 흉년 7년이. 목사님 그 감옥에 들어간 13년 그거는 큰 환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받는 환난이, 정결케 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때까지 감춰놓는 환난이. 진정한 요셉의 환난은요, 큰 환난은 뭐였느냐? 7년 대풍을, 7년 흉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을 때 잘해야 돼요. 이 좋을 때, 풍성할 때, 많을 때 좀 저장 좀 하고
주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진다. 당분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줄이라는 뜻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주님이 더 줄 모양이다. 주님이 말했다면은 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아니 주님이 다 알려주는데 그 예루살렘의 흉년을 다 지나가게 해줬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더 강하게 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길들을 그를 이용하시죠. 또 세상에 오는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바꾸시는 지혜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아 이러다가 바뀐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뀐다. 반드시 내 생애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진리로 바뀐다. 더 온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지났으면은 흉년이 있으면 뭐가 와? 풍년도 와. 그거를 지혜롭게 이길 줄 아는. 그래서 요셉은요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을 통과하는 시험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두루마기를 주는 거죠. 요셉은요 세마포를 입죠.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에 보면은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하면서 온 애굽의 전국의 총리로서 그를 보입니다. 환난을 감옥에서 지나고 나니까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13년의 감옥 생활이에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뭐를 입혀줘야 돼? 그때 세마포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총리로 세우니까 무슨 옷 입혀줘? 두루마기 긴 거 입혀주는 거예요. 세마포가 속에 입혔죠. 두루마리가 뒤로 걸치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환난이 중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한번 우리가 성경 읽어보죠.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난을 정말 잘 이겨서 승리로 선으로 바꾸라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분명히 환난 후에 일어나는 형상이에요. 성도가요 환난을 받으면은 아주 믿음의 단계가 높이 올라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환난 후에 그 뒤로 아예 교회도 못 나와버리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환난 후에 문제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이 뭐예요? 다 같이 해, 달, 별들. 요게 하늘의 권능들이야. 해와 달과 별들은 뭐를 상징해요? 이름, 인물, 사람을 상징해. 지도자, 인도자, 누구보다도 크게 앞서는 사람들. 환난 후에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빛을 잃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가 조금만 있으면 빛이 조금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사람들의 빛이라. 네가 나를 부분적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깜빡거리는 조금 빛난다. 근데 예수 안에 완전히 잠겨서 요셉처럼 잠겨버리니까는 세상의 빛이 나. 해와 같이 달같이. 할렐루야. 다니엘은 완전히 친구들이 함께 그가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했으니까 달과 같이 빛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달과 같이 빛나니까 너희들도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면 달과 같이 빛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는 수많은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려보내는 그 많은 영혼이 5만이 넘는 사람들이 수개월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이 깨우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깨우는 일을 생애에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복된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늘의 권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요? 마치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 같다? 내가 해산하려고 임신한 여인과 같다. 예수님이 환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부터는 많은 영혼이 돌아올 것을 보시고 환난을 참으시는 주님의 굳건한 변함없으시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영혼들이 살아나서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요, 그 기쁨으로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이 살아 돌아올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 금식하고 중보하고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중보했던 것들이, 그 고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드디어 교회가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보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돌아오는 소식들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살아났다, 네가 기도해 줌으로 이 교회가 살아났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령자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큰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이 어떤 환난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요, 핍박을 누가 하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핍박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역사예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령 잘 믿는 사람 또 핍박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성령 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핍박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성령 잘 믿는 교회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우리 주님은 서로 핍박 안 해. 그러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 놀랐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예수끼리 싸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교회가 당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쓰시는 거죠. 온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걸로 쓰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스데반 집사는요, 성경에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버려. 설교하다가. 진짜 설교 잘한 거예요. 이게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는 정말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에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에 성령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세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을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기도와 금식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면은요, 금식하세요. 많이 못하면 끈이라도 하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먹지 마시고요, 며칠 동안이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다 끊어버리고 다른 거를 가볍게 먹으면서 근신하는 거예요. 금식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봐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야채, 거기에 유대인도 왔고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뽑혀서 왕궁에 다 들어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들은 안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보고 먹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거 버리는 것이 금식이, 일평생 금식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금식이요, 능력이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탈탈 털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한바 틀면 죽을 뻔했네. 그럼 탈탈 털면서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야사가 아니에요. 무슨 스토리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실제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사람들이요, 안 받아들이면서 막 내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아요. 돌에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따귀를 맞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설교해보면은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따귀 맞는 것 같아요. 주어 맞는 것 같아요. 온몸이요. 바울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오면서 이들을 핍박했던 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심하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교단들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서로 원수시로 만들어버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머리 대신 예수를 내어 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은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소식을 전파하는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라, 업그레이드 해라 믿음을 하는데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이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이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성경에 나 이런 건 싫어, 저런 거 싫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언서만 읽는데요, 왜 그거 읽냐 했더니 요거는 사업에서 돈 벌라고, 좋은 지혜의 말이 있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성경에는요, 환난이 4가지가 있죠.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 그 다음에 누구 환난? 예수의 환난, 그 다음에 누구 환난? 성도의 환난. 우리도 환난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큰 환난에서 나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잖아요. 그는 차타가 공인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당한 환난, 이런 데서 다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은 환난, 예수를 증거함으로 받은 환난 때문에 그 조그마한 반모손까지 쫓겨서 죄수들처럼 거기 왔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계시록을 받아 쓴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보기를 원하면은 우리 복음의 모든 선대들은 고난을 자초했다. 절대 고난을 무시하지 않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차 누구에게 마지막 큰 환난이 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오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성령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와지는 앞으로 큰 심판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믿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우리가 갚는 거다 아니다. 안 갚는다. 우리가 원수 갚지 마. 우리가 갚는 것은 조금밖에 못 갚아. 하나님이 갚으면은 완전하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다. 부모가 해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부모가 그걸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장차온 큰 환난을 받게 됐느냐?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을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가 받을 큰 환난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들이 당연히 들어와요. 그러나 그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여러분, 교인 보내는 거 우리가 뭐 잘해서 왔어요? 뭐 교인 전도할 때 뭐 우리 교회는 이렇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생선 잡아서 올리기 전에 내가 뱉다고 다 비닐을 내가 걸르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짓 자칭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것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여자 이세벨이 뭐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잡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절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을 안 고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고치려고 그래. 안식일 고치려고 그래.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를 고쳐버리려고 그래.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화돼. 안 고쳐요. 자기는 본인이 고쳐야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깨지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왔으면은 깨져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 시대의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으로 싸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다고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인내 없으면은요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이고 조금 더 있다 갔으면은 같이 이것을 먹고 즐길 텐데.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남의 집에서 올라면은 이것이 나올 것이 다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꼭 그렇고 가요. 이게 답니까? 예, 그래서 다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자다. 요게 진짜 인내야. 내가 예수 계명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인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이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죠.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를 부활시킬 걸 믿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해봐야 70년 80년이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세요. 상금을 바라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내가 이 고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아버지의 우편에 서서 누려야 될 영광을 보면서 그분은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자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안 망가져 몸. 사람들이 못 망가진다라고 막 난리하는데 주님이 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다 하늘나라 가서 영광 받을 일이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바로 쓰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 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여러분에게 큰 상금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느냐?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받으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처럼 환난을 받고 나면은 사도들의 믿음대로 내가 동화되고 예수와 연합이 돼 하나 되는 이것이 환난이라. 환난이 오면 우리는 누구만 부르고 있어? 예수님. 하루 종일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계속. 전에는 평강할 때 주여 찾아? 뭘 찾아? 전화해서 바빠. 다른 거 해야지. 주님 안 찾아요. 왜 환난을 오면은 기뻐하고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요 요동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요동되지 않고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절대 뽑지 않는 나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맨날 나무 갖다 집에다 심어놨는데 뻗다 들었다 놨다 이놈은 왜 안 커? 하고 해보세요. 그 나무가 크겠어요? 시냇가에 쫙 심어놔야 그 밑으로 내리잖아요. 우리가 환난 때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기 때문에. 환난하면은 주님이 위로하죠. 좀만 참아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유 주님 고맙습니다. 환난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이 음성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환난이 주는 그 유익, 참는 모든 핍박,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쟤들은 환난을 받는다. 바울이 왜 이 환난들을 잘 이겼느냐면 자기와 함께 금식하며 갇히지 않은데 갇힌 자처럼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고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방문하면서 어느 지역에 누구는 어느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다니까 같이 갇혀서 갇힌 것처럼 저들이 기도하고 저렇습니다. 그러냐?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가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 이겨야 돼.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죽어요. 천국 못 가. 육체대로 따라가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가 돼야 돼.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절대 성 밖에 있다라고 이거는 권능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죽은 자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권세, 성도가 가진 권세, 지도자가 가진 권세, 목회자가 가진 권세를 다 쓰지 마십시오. 항상 3분의 1만 쓰시기 바랍니다. 3분의 2는 남겨놓으세요. 할렐루야. 다 쓰지 마세요. 바울은요, 저는 바울 서신 같은 데를 읽어보면서 그의 신앙을 늘 볼 때마다, 아니 처음부터 맞기 전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래버리면 안 맞을 텐데 다 맞고 나서 꼭 이제 곧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때서 뭐라고 그래? 실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도 이렇게 대우하냐? 저는 그 서신들을 보면서요, 아니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지. 하긴 암행의사들 죽도록 쳐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암행의사 패를 안 내나? 그게 우리의 겸손이죠. 그렇죠. 바울은 너희 권세를 다 사용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였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 비밀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매 맞을 때까지 맞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맞는 임에, 이 영광스러움에, 이것을 들은 우리 후대에 따라오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걸 보고 힘을 낼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매들을 맞으면서 모든 교회의 고난과 환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의 믿음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두루마기를 잇기 위해서, 세마포를 잇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 이기는 자, 또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자, 그 어기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